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 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온통 싸움팔이입니다. 이 싸움팔이는 양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서로 제각기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판에 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있어도 법을 해석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싸움판에서는 법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싸움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하고 너는 나쁘니까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상대방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판에서는 피 흘려야 이제 승리가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쌍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쌍꾼이 되었으니 마음이 강팍해지고 독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교만해지고 이 싸움판에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백성들만 힘들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은 혈압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지난주에 정기검진에서 혈압약 강도 2배를 높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왜 혈압이 높아? 라고 생각했더니 이 싸움판에서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싸움판에 있었습니다. 서로 싸움판에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내가 올라가고 너는 밑으로 가고 서로 싸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느냐? 낮아져서 섬겨라. 으뜸이 되려느냐? 종이 되어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종이 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북한, 밑에는 일본, 옆에는 중국, 또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치에 있는 이 나라 몇백 년, 몇천 년을 생존해왔습니다. 생존해왔던 이유는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군들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당나라가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 할 때 김유신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당나라와 싸워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거란족이 이 나라를 침략할 때 강감찬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싸워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밑에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이수신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싸워서 우리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위에서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구더 장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을 보내주어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었습니다. IMF가 타했을 때 이 나라는 하나가 되어서 장롱에서 금덩어리를 끄집어내 이 나라를 마침내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가 되었을 때 몇백 년, 몇천 년을 그 약하지만은 열강 가운데서도 이 한민족을 유지하고 오늘까지 지켜내서 이 나라가 후진국 중에 후진국에서 이제는 모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곳에 와서 일하고 싶은 나라, 코리안 드림을 갖고 이 나라를 오고 찾아오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움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판에서 서로 물고 뜯고 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상식 이하의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위험을 당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백성이 어떻게 될지, 우리 2세 3세들이 어느 형편에서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 끌어안고 이 나라를 하나로 지켜나갈 때 우리 2세 3세 우리 후세들이 이 나라에서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싸움판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끝날 줄을 모릅니다. 격앙됐습니다. 서로 물고 서로 죽이고 서로 저주하는 싸움판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싸움이 끝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욥기서 42장을 진행하면서까지 계속 싸우는 이 싸움판,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싸움을 멈추게 만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싸움을 멈추게 하고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결과는 둘 다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했다. 둘 다 잘못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욥이 잘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욥이 잘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얘기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욥이 잘한 것 같아요. 욥은 지금 약한 자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욥은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 친구들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욥을 괴롭히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눈에 욥기를 읽으면은 욥은 의인이요, 욥은 잘난 사람이요 죄가 없고, 저 엘리바스를 중심으로 한 친구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결론을 냈습니다. 둘 다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욥이 무슨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욥기서 42장 3절에 욥이 말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으며 내 스스로 알기도 힘들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너 잘못했어. 너 잘한 것 같지? 너 잘못했어. 얘기하니까 욥이 그때서야 그랬습니다. 나 무지한 자였군요. 무지한 자가 이치를 가리는 척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아는 척했습니다. 나를 스스로 알기도 힘든 내가 남을 판단했습니다. 나는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아는 척하고 남을 정죄하고 했던 모든 것을 다시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거두어 드리는 거야. 거두어 드리고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고쳐먹다. 이제 회개라는 것은 내 고집을 버리다. 내 주장을 버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잘못을 지켰을 때 욥은 내가 했던 것을 다 거둬들이고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의 세 친구에게 눈을 돌리면서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로 인하여 노하나니 내가 나를 가리켜 한 모든 말이 욥의 말같이 옳지 않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욥을 책망한 하나님이 그 친구를 향해서 너 옳지 못해. 욥의 말처럼 너 옳지 못해. 너 말한 거 다 틀렸어. 옳지 못해.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 너 욥에게 사과해. 너 욥에게 용서를 구해.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정도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기쁘게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고 그 친구들 책망하시고 이제 용서를 구하라 하는 것. 그리고 욥은 너를 용서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욥의 회개 후에 회개 전과 회개 후에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개 전에는 욥은 자기 자신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나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다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가 사탄이 와가지고 나의 모든 인생을 망가쳐버렸습니다. 사탄이 와서 나를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도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이 길어졌고 친구들이 정지하기 시작하니까 욥이 마음이 예리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리해지기 시작하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가 만든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조언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 하면서 자기의 의의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화합하지도 않고 이제 자기 만든 세계 속에서 쑥 들어가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친구들은 더 그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남은 것은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이 자존심 하나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싸움판에서 정말 이기기 위해서 그저 전투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더 전투적인 자세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강팍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성질이 나빠지고 주위 사람들 떠나고 힘들어지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 욥이 지금 몸도 아파 죽겠는데 마음도 병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병이 들기 시작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과 육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니까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면서 자기의 갇힌 세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기애가 쌓은 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을 인정하게 되고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기 시작하고 내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에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째로 회개한 후에는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회개하고 나서 끝나요. 욥기서 42장 1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렇습니다. 공경을 돌이켰다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까? 원문을 대조해보면 욥의 고난은 30년입니다. 30년의 고난을 당해요. 이 30년 고난의 동안에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는 낙오자로 살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욥기서 19장 13절에서 14절에는 형제들, 친척들도 다 떠났답니다. 다 떠났대요. 그리고 욥기서 19장 16절에는 있던 종들이,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이제 욥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이제 말도 듣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부인은 악초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는 몸이 아파서 격리됩니다. 친구들은 와가지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30년의 고난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은 자의 30년은 가혹한 세월입니다. 너무 가혹한 세월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 30년이요. 여러분 고난 30년 끝나고 보십시오.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처, 이런 아픔, 이것을 인해서 욥은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은 그의 마음은 이미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그가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개할 때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회개할 때 변화가 되었습니다. 회개할 때 지옥이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개한 후에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140년을 늙어 수완이 차서 죽었다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40년, 고난의 30년이 끝나고 나서 140년 동안은 이제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늙어서도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수명 다 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140년에 비하면은 이 30년의 고난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오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 곧 멈추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뀌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의 인생이야.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70, 80년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대. 왜 신속히 날아갔을까? 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의 인생이지만 뒤돌아보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평안한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이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이 고난은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회개 후의 모습은 화해하면서 평화스럽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소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기쁘게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후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화해하라, 용서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용서를 받고 욥은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서 욥은 자기와 있던 떠난 사람도 용서하고 부인도 용서하고 종도 용서합니다. 떠난 사람 저주했습니다. 저놈들, 내가 돈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더니 돈이 없으니까 나를 떠나? 나쁜 놈 자식이다. 미혹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종들에 대해서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너희들이 내 앞에서 껍벅 죽더니 이제 나를 무시해?
이제 마음에 독이 오는 것입니다. 부인, 나에게 악처가 되어버리고 있는 부인도 이제 용서를 못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기서 4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리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닭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에게 떠났던 자들, 이제 욥이 막 욕하는 거,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예민한 욥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한 욥이 편했대. 욥이 옛날 사람이 아니래. 욥이 친구와도 화해를 했대. 욥이 회개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대. 사랑이 넘치고 있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대. 그 얼굴이 인자한 얼굴로, 사랑의 얼굴로 바뀌었대. 그래? 욥이 그렇게 됐어? 모든 것이 회복이 됐나? 욥이 이제 좋아졌대. 사랑이 생겼대. 용서를 했대. 화해를 했대. 그래, 우리 욥에게 가보자. 모든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떠났던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욥의 집에서 욥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며 화해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욥을 향하여 막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을 텐데,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떠나서 미안하다. 눈물을 같이 막 흘리는 것입니다. 흘리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갈 때는 캐시다 하나씩과 은고리를 놓으면서 예물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인하고도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아직도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느냐?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라고 믿음이 그렇게 없어? 어리석은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어리석은 여자, 믿음 없는 여자, 그러면서 구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17절에 내 아내가 내 숨결을 싫어하며, 그래. 쉽게 말하면 남편이 숨 쉬는 것조차 싫어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싫어했다. 왜? 욥이 입에서 나가는 것은 날카로운 말이요, 정죄하는 말이요, 미워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숨결조차 아내가 싫어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아내가 숨결조차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마 둘이서 멀뚱거리 그냥 남보듯이 닭쪽동께 뭐 하듯이 말 이렇게 서로 살았을 것입니다. 서로 부부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요. 용서하고 친구들과도 화해하고 떠났던 사람들도 다 내 마음이 되니까 돌아오고, 이제 부인에게도 여보 미안해. 내가 믿음 없는 당신을 내가 너무 했어. 내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건 미안해. 그러고 화해를 한 거죠. 화해하고 나서 둘이 부부관계가 좋아졌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나서 나온 아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아이들은 다 죽고 새로 나온 아이들, 이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나서 새롭게 나온 아이들이, 아들이 7명이요 딸이 3명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뭐 부부관계가 너무 꿀송이 같으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아이들 얼굴이 예뻐진 것입니다. 성격이 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이 회개를 했더니 가정이 화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만 바뀌면 됩니다. 내 고집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돼. 싸우지 않고 화평하면 그 안에서 자란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바로 한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마음을 바꾸고 고집을 내려놓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강, 인간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회개 후에 그의 모습은 이전보다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훨씬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공경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갑절이.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이 14,000이요 낙타가 6,000이요 소가 1,000결이요 암나기가 1,000이요. 아멘도 안 하네. 엄청난 분. 엄청난. 자, 욥기서 1장 3절은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는데 거기는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도 훌륭하지만 물질의 부유함도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 동방이 아니라 서방까지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 세계의 본천지의 최고의 부자로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최고의 부자가. 그가 고난 당할 때는 요즘 말로 말하면 달랑 집안채밖에 없었습니다. 달랑 집안채에서 거기서 그냥 지옥 같은 삶으로 서로 우기고 싸우고 그냥 했을 것입니다. 병들고. 그런데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부인과도 화해하고 모든 친구들과도 다 화해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를 재산이 불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나서부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들 7과 딸 3을 주었는데 딸 3이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욥이 딸에게도 아들처럼 기업을 줬다는 거. 오늘날처럼 삼성 가문에 기업 하나씩 맡겨줬다는 얘기야. 아멘도 하나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무슨 축복을 받았냐? 무병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30년은 어떻게 고난의 30년은 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기왓장을 푹푹 끓는 정말 악청이 나는 그런 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괴로워서 격리되며 살았습니다. 제가 욥이 격리된 장소를 가봤습니다. 여기에 욥이 격리된 정말 동굴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격리돼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고 야 욥이 이런 데 살았어.
정말 거기서 기아장을 푹푹 걸면서.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30년의 그 고난이 끝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병을 말끔히 씻어 주신 것이면, 병을 말끔히 씻어 줘서 140년을 병 없이 무병장수하면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먼저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이 풀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을 여러분 무병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요. 욥이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그 말씀을 적어놓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은 싸움판이요. 싸움판에는 양보도 없어. 용서도 없어. 사랑도 없어. 싸움판에서는 서로가 선하다는 거예요. 싸움꾼은 마음이 날카로워져요. 싸움꾼은 마음이 격해지는 거예요. 독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싸움꾼은 병드는 것입니다. 싸움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싸움하면은 인간이 그 싸움을 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판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싸움판에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가 없었습니다. 똑같이요. 똑같이. 욥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 믿음으로만 산다고 그랬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야. 욥 너 잘못했어. 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구나. 너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는구나. 너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구나.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을 네가 아는 척하는구나. 그때 욥은 내가 거둬드립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래, 너 엘리바스와 두 친구 내가 너희들에게 놓아노라. 그러면서 내 말이 옳지 못하다. 내가 바른 말 한 것 같지만은 그 속의 의도는 너 의로움을 나타내고 교만을 나타낸 말이야. 말은 번제를 타지만 옳지 못해. 너 사과하고 회개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은 기도해주고 그들은 다시 용서받고 서로 화해가 된 거야. 서로 화해가 되고 울고 웃고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이 화해가 된 가운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를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녹여, 그리고 그에게 퀘시트 하나와 금고를 주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해는 거야.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부가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부를 주시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부인에게도 이전에는 서로가 네 숨결을 싫어한다는 부인이 이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 부부가 다시 애를 낳아서 그렇게 예쁜 딸을 낳고 훌륭한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무병장수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140년을 그가 평안히 살다가 주님이 주신 수명 다 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야. 오늘 이 말씀이 욥에게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합니다.